사도행전 13장 14절로 16절.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티몬이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는 험한 여정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나와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의 설교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그 바울의 설교를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23장 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됐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이제 바울의 설교는 13장에서 비로소 처음 기록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잘할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복음을 듣고 우리 올바르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드디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설교죠.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자, 15절 말씀. 지금 회당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 회당이 모이면 회당의 치리자가 이제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죠, 보통. 그런데 먼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을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라를 말해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보통은 1년에 이 모세 오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분량의 그런 분량을 정해서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언자들의 글, 즉 대언서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랍비라든지 또 율법학자들이 또 덕망 있는 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당의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이 회당의 관례는 외부에서 다른 분이 그 회당에 방문했을 경우에 그 방문한 유대인에게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의 치리자가 처음 방문자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회당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혹시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라고 예의상 그리고 관례상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발언권을 가지고서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곳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이제 17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바울은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하고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들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훌륭하지 못한 선생님은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어디를 알고 있는지 신경 안 써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들으면서도 좀 이게 답답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체가 내가 머리가 안 좋나 보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제 어떤 책임도 큽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구약에 대한 대언서를 잘 알고 있거든. 그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17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훑어줍니다. 굉장히 아주 집약적으로 훑어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윗 왕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사 민족을 만들어주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악한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멸하사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사무엘 대언자까지 오고 그리고 다윗 왕까지 온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긍휼과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방금 1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눠주셨어요. 또 450년 동안 재판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자 사울 왕을 왕으로 또 주셨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사를 추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어떤 공감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유대인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먼저 다 동의하죠. 여기까지 100%다 동의하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지. 아, 저 사람도 유대인이네. 그러면서 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 좀 안 해.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공감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 이렇게 원문도 이렇게 원고도 이렇게 써서 제가 보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안 빠지고 잘 따라가거든요. 바울은 지금 설교 원고 없어요. 지금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설교를 이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짧은 시간 아주 집약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했을 때 그 회중들은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대언서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인상 바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느낌일까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줬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공통점을 말해주고 나서요.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말했어요? 다윗 왕까지 말했어요. 다윗 왕.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에서부터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씨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씨.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의 설교에서 24절.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심리자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아멘.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약속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에서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몰랐어요.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구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제가 오늘 다 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기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하고 제가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언서거든요. 그리고 역사서예요. 자,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준 약속. 사무엘기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 네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워준다고 했어요.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얼핏 보면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13절 보고 이제 14절, 15절, 16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13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 왕에게 해당이 돼요? 아니요. 솔로몬 왕국 멸망했거든요. 솔로몬의 왕자는 끊겼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그 누군가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 왕좌를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고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하게. 구원자가 나오게 하게.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자, 어떤 선한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가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The branch of righteousness예요. 브랜치. 근데 이 가지가 브랜치거든요, 영어로. 근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B가 대문자입니다. 그럼 이게 가지가 어떤 말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아니요, 고유명사예요. 즉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고유명사,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지금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만 말씀드렸는데 이 대언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에게 준 약속, 즉 어떤 언약이에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자에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통치할 것이라는 거. 그가 의를 집행하고 판단의 공의를 집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준 그 언약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구약의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준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렇죠? 말하는데 제가 그 말해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가장 높으신 분, 더 하이스트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유명사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다윗의 왕좌를 받으실 분,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그의 왕국이 무궁할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이 다윗의 언약을 몰랐다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몰랐다면 천사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알지도 못한 암호 같은 말만 하다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경건한 유대 여인이었거든요.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여인들이 랍비는 되지 못하지만 그들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이 선포되고 낭독되고 구약 성경이 설교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경건한 여인이라면 유대인 여인이라면 성경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바로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 그 언약의 메시아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듣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와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배웠죠. 그러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 기록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대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어디입니다. 어디 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읽다만 두루마리로 책 한 권씩이에요. 어디 피세요. 이거 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그들에게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 역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즉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자,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읽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성취됐다는 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 말씀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침례자 요한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라고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로 바울이 자신의 말을 지금 확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자 요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다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또 확증해 줍니다. 자, 여러분 26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으며,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부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아멘. 지금 너희와 너희의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 뭐예요?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 읽잖아요. 구약이요. 대언서들이 읽잖아요. 그 대언서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매주 들었는데도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죽임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심지어 그 일조차도 구약의 대언자들의 글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다. 어떤 일을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진 모든 메시지를 다 성취하면서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은 한 구절 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이 있거든요. 보통 2편, 대표적인 것이 2편, 16편, 22편, 72편, 110편 이런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은 시편. 그런데 시편 22편 1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죠. 그들이 자기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제비 뽑는 일. 시편 22편 같은 22편 1절인데요.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다 성취한 거예요. 또 여러분 109편 25절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나는 또한 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모욕하는 사건이 또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표시표는 없는데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정확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바로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부활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이 논리로 또 설명이 나갑니다. 방금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했다고 말했어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부활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 성취한 것임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32절로 37절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자, 부활이죠.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자, 시편 언급하죠,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또 시편 언급하죠.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시나니 36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미 지금 36절에서 다윗은 썩음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윗의 몸은 썩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나오실 그 메시아는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해준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린다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해줬던 약속, 다윗 왕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이 우리 때에 성취됐다.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인용한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내 칭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편 2편은 참고로 메시아 시편이고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왕의 즉위식 시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말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문맥은요. 왕의 즉위식이에요. 이 당시에 왕의 즉위하게 되면 이 근동 문화에서는 신의 아들로 탄생한다고 인정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사무엘기 한 7장에 또 나옵니다. 즉 다윗이 왕에 즉위할 때, 그의 아들이 또 왕에 즉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즉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왕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예언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공적으로 선포됐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아, 목사님 너무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지금 제 해석이 아니라 누가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해석한 것을 누가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뭐 아들이 됐다. 물론 이 문장을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려면 뭐 그 문장 자체는 그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0편 2편 7절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시편은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Holy One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예요. 지금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자, 아무나 거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고유명사, 유일무이한 고유명사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썩음 보지 아니할 거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연관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바로 바울이 그 내용을 짚으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바울이 또 34절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펴실 필요는 없고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서에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그 확실한 긍휼이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즉 다윗과 어떤 언약 맺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키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부활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 말씀,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다 성취한 분이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할까요?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바로 38절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서 아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촉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오늘 너에게 선포되었다. 모세 율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줄까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40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1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랑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구절은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하박국 1장 5절인데요. 하박국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박국 대언자가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노략과 폭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실 겁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대언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누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경고를 해줘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 누가 말해도 믿지 않을 그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사악한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왜 믿어지지 않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악랄한 이교도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민인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사유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믿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믿고 바벨론의 공격이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를 다 산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되돌려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죽는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또 기가 막히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절로 4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여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회당을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말씀들을 다음번에도 선포해 주세요. 지금 이들은요, 태어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어요. 이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이제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건 어떻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그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대로 못 사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면서 항상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 죄가 다 이제 깨끗해졌나?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걸 선포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상쾌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합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그들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만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믿었다는 얘기죠.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믿었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의롭게 되는 이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셨다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의 그 가슴 벅참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서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야 되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당연하면서도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똑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꼭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 있습니까? 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 형벌은 내 죄로 인해서 받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는 말을 표현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이제까지 살았던 내 삶이 결단해야 되는 엄청난 결단인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돼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해됐어요. 이건 말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사람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 보니까 창조주가 있구나. 이해되는 것은 오래 다니고 오래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는 거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어로 보통 trust라는 말 쓰거든요. 이제 우리 믿는다는 단어 할 때 believe, trust 이런 말 쓰는데 trust 그런 신뢰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사는 것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지옥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활동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언제 내 입으로 정확히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떤 행위나 저의 힘으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되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여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언제 그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은 적이 없다라면 오늘 믿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라면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도와드릴게요.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평생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었는데 죽었더니 지옥가 있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적인 어휘로 꾸민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나 어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다녔는데 구원 받았지. 몇십 년 다녀도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구원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정확히 내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시고 그런 적이 없다면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 죄 용서해 주시고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있었던 회중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해줬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